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모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 5절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에 대한 다윗의 감사기도, 아마 그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윗 언약의 큰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원수로부터 쫓겨다니는 일 없게 평안케 하겠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다윗 개인에 대해 원수의 문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문제, 이 문제가 더 이상 이제 반복되지 않게 하시겠다.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하나님의 약속이죠. 두 번째는 집안입니다. 너의 집안이 그 대를 이어서 왕조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가문의 차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 전체를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왕조를 통해 나라를 튼튼히 하시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 가문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즉 이건 하나님 안에서 이 집안과 그리고 그 나라, 이 신앙적 관계에서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마지막 그 사무엘하 7장에 16절에 농축이 되어 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엔 다윗과의 이 깊은 친밀성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마치 집을 지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언제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의 나라, 이 위를 세워 놓으시겠다.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드셨으면 이런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일방적인 언약,
이런 것을 조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정말 이런 엄청난 축복의 반열에 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 다윗은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또 해주십사라고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자기 개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원수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간구는 집안입니다. 집안. 나의 집안을 주님께서 영원히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제가 그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용기를 얻어 감히 간구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뒤를 잇는 집안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과의 굳건한 신앙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지신 섭리, 이거를 경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복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요 문구를 마치 고리를 잡듯이 잡아 이 하나님 앞에 한번 뱉으신 말은 취소 못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코를 낀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을 걸어서 하나님을 윽박하는 그러한 좀 영악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에서 다윗은 계속 컨펌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자기 혈육과 집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 개인의 어떤 시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집안에 대한 영원성, 내 자녀와 그의 자녀가 계속 왕위를 이어간다라는 이 영원성, 왕위에 관한 영원성은 이것은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에서 엄청난 신학이 됩니다. 즉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또 세워지고 남유다가 되고 갈라질 때도 다윗의 자녀가 진짜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그 자녀가 잘 될 때 이스라엘은 참 회복이 이루어진다. 혹은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왕조도 언제나 이 불안감을 갖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는, 왕이긴 왕이지만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치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자 그리고 역사의식이 됩니다.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계속 붙들고 희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바로 이 다윗을 향한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은 사라지지 않으니 우린 다시 회복해서 시온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을 계속 붙들고 끌고 왔던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께서 오시던 때조차도 헤롯이 왕이었지만 다윗의 자손, 그가 참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헤롯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자손이요, 이렇게 축복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언약의 적통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진정한 메시아는, 하나님 정하시는 왕은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 언약을 계속 끌고 각각의 시대 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내가 너에게 그날이 오면 나의 종을 보내겠다.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 자체가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등대가 되고, 예언은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품고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언은, 이 약속은 인간을 엄청난 무능과 그리고 이 실패로 또 밀어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죄를 져도 우린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사역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기워 주어서 절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영적인 나태함으로부터 깨워야 하는 복잡한 사역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 사랑의 그만큼 더 큰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나태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세상에 본보기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너희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녀라는 엄청난 축복을 계속 상기시켜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우리들이 나태함의 빌미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엄중한 경고도 동시에 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경고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우리들이 악을 향해 활짝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빌비로 사용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못된 자녀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를 따라 오늘도 선하심 가운데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그 급류 속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단단히 박힌 말뚝처럼 주님의 언약에 묶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나태하고 악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그러한 빌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선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시며 데려가시는 주님의 목자 되심을 성실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믿으며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양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 경랑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오니 하나님 푸른 초장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니 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지구촌에, 이 호주 땅에, 골드코스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